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어떤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의 근거가 충분한지를 잘 살핍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믿는 것보다 그랑 같이 지내며 함께한 사람에게 더 믿음과 신뢰가 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고자 할 때에도 위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마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 다시 말해 기적, 신기한 표징, 병이 갑자기 치유되는 것, 일이 잘 풀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같은 신비한 일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실 관리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와중에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아들이 나았을까? 안 나았으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청해서 예수님을 카파르나움으로 모셔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하여도 왕실 관리처럼 기적을 확인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에 첫 발을 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의 여정은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걸렸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볼 사람도 있는가 반면 한참을 걸어도 예수님의 기적이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 라고 투덜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좀 더 강인하게 그리고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사순시기 동안 당신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 일 시작했으니 너야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